그 왜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궁금합니다. 믿기 전에 그렇게 고통이 많고 외로웠고 잘 풀리지 않아서 많은 눈물을 흘렸었는데, 예수 믿고 나면 다 해결돼야 되고 눈물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나서 눈물이 더 많아졌고 눈물 흘릴 일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은 거 이거 잘못 믿은 건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다른 얘기지만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뭐 눈물을 흘려본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눈물 흘리는 일이라든지 말을 좀 많이 하는 일이라 말도 굉장히 적었었고, 또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친구를 많이 못 사귀어 가지고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있을까. 그리고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말도 잘 안 했고 키만 좀 크고 잘생겼지 그거 외에는 웃지도 않고, 여러분 지금 안 웃는 것처럼.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없던 눈물이 많이 생겼고, 아파서 운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말도 좀 많아졌고, 또 주로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그냥 이렇게 나이 들어서 만난 친구들이죠. 나이 들어서. 또 한국에 여기민 왔을 때 그때부터 친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주변에 계시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목회하면서 만난 교인들.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사람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고 말도 없었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나가지고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고 또 말도 많아지는지 말이에요.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제 입을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듣기만 하면 곧바로 그 다음 주에 입으로 티 나오니까 입이 너무 가볍다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입이 너무 가볍고 그것도 좀 문제죠. 근데 하여튼 저는 뭐 저대로 그렇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나가지고 왜 그렇게 눈물 흘릴 일이 많은지, 이 사건 끝나면 또 그 다음에 눈물이 있고 그 다음 눈물이 있고. 서울에 사는 어떤 분은 어떤 애기 엄마는 딸이 고등학교 때 집을 나가서 학교를 안 다니고 이제 좀 가서 딴 집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행방도 몰라. 그래가지고 그 여자 집사님이 계속 기도받고,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딸이 연락이 안 돼요. 딸이 학교 안 가고 있어요. 뭐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못하지만은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이지만은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문자 하는 거 보면은 목사님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딸이 마음 잡고 대학을 다니는데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전혀 다른 애가 되어서 성실한 아이가 되었다고. 자, 그러면 그 딸아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엄마는 매일같이 울면서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근데 왜 우리들의 인생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이런 눈물의 일이 그치지 않을까? 아마 요즘 나는 눈물 흘릴 일이 없는데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또 그거 몰라요. 또 어떤 일이 벌어져 가지고 또 내가 또 눈물을 흘리게 될지 말이에요. 또 어떤 일이 끝나니까 또 질병이 찾아오고, 또 질병이 또 고쳐지니까 또 다른 게 찾아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정말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 많이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다가 이 구절을 보니까 오늘 읽은 구절부터 보면요, 이사야 44장부터 보면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 자손들은 마른 땅인데, 마른 땅이니까 광야하고, 그리고 마른 땅이니까 가뭄이 있는 땅 같아요. 가뭄이 있는데 그 가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44장 3절에는 시내가 흐르게 한다. 가뭄인데 시내가 흐르게. 그리고 그 흘러가는 복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네 자손에게 내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근데 그 후손에게 부어주는 그런 축복이 뭐냐 하니까 시냇물이라는 거죠. 시냇물. 그런데 이 시냇물이 있기 때문에 버들나무 가지가 꺾이지 아니하고 그 시냇가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시냇물을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시편 51편 17절로 넘어가서 보면요. 시편 51편 17절에 넘어가서 보면 이 시냇물이 뭐냐 하면은 눈물이네, 눈물. 우리 예수를 잘 믿는데 끊임없이 눈물이 나게 하는 이유가 뭔가 연구를 해봤더니 오늘 제가 그걸 발표하는 거예요. 제가 연구한 그 역사를 발표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자식 위에 눈물 흘려야 되며 내 질병 위에 눈물 흘려야 되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있을까? 왜 직장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계속 이거 가지고 씨름하면서 관둬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러면서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상한 심령을 주는 거죠. 네. 저도 목회하면서 아픈 교인들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눈물을 매일같이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저도. 응? 뭐 며느리 때문에도 맨날 울어야 되지만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 눈물 흘리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 근데 오늘 저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눈물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의 예배를 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메마른 광야에서 눈물의 샘물을 흘리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광야가 응답으로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메마른 땅에 샘물이 솟아난다. 그래서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는 레오라 그러는 레오. 이 레오는 이제 흐른다 그런 뜻인데 흘러나온다, 흐른다. 이 레오라는 단어인데 흘러나오는 단어를 다른 단어를 찾아보면은 그냥 샘물이 그냥 솟아나는 거예요. 그냥 샘물이. 근데 레오라는 이 샘물은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생명의 물줄기더라고. 그게 다시 좀 풀어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도 눈물 흘렸고 예수 믿은 후에도 눈물 흘리는데 왜 예수 믿은 후에 눈물이 더 많아졌나 했더니 그 예수 믿은 후에 눈물을 내기 위해서 우리들이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돈 때문에 고통받고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문제들이 많고 교회가 맨날 가서 싸우니까 막 교회 문제 고통받고 또 나라를 생각하면 막 분통이 터지는 사람들 또 나라 때문에 눈물로 흘리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예수 믿기 전에 눈물하고 전혀 다른 것. 예수 믿기 전에 눈물은 다른 단어를 쓰고 예수 믿은 후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레오라 그러는데 이 레오는 어디서 쓰였냐 하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레오라는 구절은 레오가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 생수의 강이 너희들의 눈물에서 그 영적인 눈물이 레오가 되리라. 이 흘러나오는 것은 4차원에서 나오는 그런 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믿고 나서 뭐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든 기도 중에 영적 기도하다 흘리던 눈물이든 이것이 굉장히 귀한 거더라고요. 귀한 줄 모를 때는 이 눈물을 주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 환경이 원망스럽고 또 때로는 뭐 사람도 원망스러울 수 있겠고 내 직장도 원망스러울 수 있겠고 교회도 원망스러울 수 있겠고 근데 이것을 레오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주셔서 상한 심령을 통해서 그 시내가 계속 흘러가게 오늘도 그 시내는 계속 흐를지어다 계속 흐르고 있으면 레오 맞아요. 끊지면 안 돼 이게 계속. 야 어떤 가정은 이 문제 해결되니까 또 남편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남편 때문에 또 눈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또 기도하다가
또 그거 끝나니까 또 다른 문제 생각해서 기도하다.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의 생애를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여자 집사님의 생애를 보면은 그 눈물이 끊임이 없더라고요. 끊임이 없어. 매일 때로는 기뻐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원통해서 울기도 하고 그 눈물이 계속 흐르게 하시는데 하나님 이제는 저 강물같이 폭포수같이 흐르는 저 눈물을 좀 닦아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 끝나고 안수기도 할 때요, 제 주머니에 항상 이렇게 제게 휴지를 넣고 다닌다고. 휴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는데 막 눈물이 그래서 사람이 여자분이 울 때는요 이 밑에 막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 자기 뭐 마스카라 다 지워져고 까만 꾸정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도 모르고 막 울어요. 막 안타까우면 확 운다고. 여러분은 웃게 돼서 내가 우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닦아준다고. 아마 지금까지 여러 목사님들에게 여러 교회 다니면서 안수기도 받아봤겠지만 주머니에 휴지 넣고 다니는 사람은 처음일 거다. 진짜 휴지 넣고 다니면서 그 마스카라 닦아주면서 이렇게 한 손으로 닦아주면서 안수기도 한 목사가, 야, 이렇게 사랑에 많은 목사가 어디 있냐 진짜. 마스카라까지 이렇게 지워주면서 야,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왜 목사님은 지저분하게 맨날 주머니에 휴지 넣고 다녀요? 그런 욕하지 말라고. 내가 휴지를 넣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눈물 닦아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세요? 저는 자녀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꼭 믿음에 성공하게 하시고 자손만대로 이 믿음이 잘 흘러내려가게 하고, 근데 자손만대로 이 믿음이 흘러가게 하려 그러면은 아까 이사야 44장에 읽었던 것처럼 네 후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복이 후손에게 흘러내려가려 그러는 게 그게 눈물이더라고. 아니 자녀 위해서 눈물도 안 흘리는데 그게 흘러내려가겠냐고요. 부모의 눈물이 있으니까 내려가잖아. 근데 부모의 눈물이 평안하면 눈물이 나오냐고. 솔직히 자녀가 공부 잘하고 유명해지고 자녀가 성공해가지고 돈 많은데 무슨 눈물이 나오겠어요. 자녀의 눈물 안 나오잖아. 그러나 그런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문제 있고 아프고 하는 애 위해서는 눈물이 나오잖아. 그 눈물이 뭐 모든 자녀들이 다 아프고 모든 자녀들이 다 가난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가난하게 사는 그 아이, 아픈 그 아이, 대학에 잘 못 가서 공부 못한 그 아이, 뭐 그러면 눈물이 나잖아. 그 눈물 나게 하면서 우리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생각해 보면 이게 레오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줄줄줄 내려가게 하시는 거구나. 그가 이 레오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일반적인 시내가 아니고요, 저 하늘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흘러내리는데 그 원천이 하늘이구나, 메마르지 않는구나, 영원하구나, 영적이구나, 영적인 강물이 흘러내려갈지어다. 영적 강물이 확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예. 어쩌면 그 아픈 자녀가 우리 가정에 없었으면 내가 기도했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또 감사해요. 아픈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할아버지가 되었지. 내가 기도하는 할머니가 되었지. 메마른 시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거기에 눈물이 살아있는 한 메마르지 않더라고. 왜? 내 눈물이 있으니까. 내 눈물이 있으니까 메마르지 않더라고. 예. 지속적으로 흘러나왔던 그 영원한 생수, 그 배에서, 아까 요한복음 7장 38절 읽었잖아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게 눈물이더라고. 그 배에서 너의 눈에서 생수의 눈물이 계속 되리라. 그 레오라는 이 단어를 또 어디서 쓰냐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가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아마 야,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가 일 안 하고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저절로 그냥 곡식들이 풍성하겠구나라고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야, 여러분 이집트 가면은
이집트도 사막의 나라지만 그래도 곡창지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 때 곡창지대가 있었다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여리고 지방은 물론 곡창지대지만 그 위에 보면 전부 사막이에요. 근데 무슨 적과골이 흐르냐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속은 것 같아. 내가 적과골이 흐르는 땅에 갔지 하면서 내가 예수 믿어서 복 준다 그래서 예수 믿었지, 예수 믿어서 적과골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가나안에 갔는데 이거는 진짜 적과골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적과골이 뭐지 생각해 보니까 너의 눈에서 나는 눈물이 가나안 땅이더라고. 그래서 적과골이 흐른다, 이 흐른다라는 단어가 레오예요. 레오. 그 다른 단어랑 비교를 해보셔야 돼. 가나안 땅에서는 레오라고, 흐른다고. 뭐가?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적과골이 흐르는다가 그게 눈물이, 내 눈물이더라고. 아니 언제 노예로 살 때 우리가 이런 눈물을 흘려봤나? 언제 내가 돈이 있을 때 이렇게 눈물 흘려봤나? 우리 애들이 다 효자, 효녀일 때 언제 이런 눈물 흘려봤나? 아, 적과골이 흐르는 땅. 응?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서 계속 흘러나오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눈물 흘리다 끝나면 좀 이상하죠. 해피엔드가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영을 부어주시고 능력 기도를 하게 하시고 했잖아요. 그 시내가 흐르다 보니까 결국은 이 물줄기가 언젠가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슉 하고 전달이 되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사가 전달이 되게 하는 거더라고. 우리가 만약에 아무 문제도 없이 예수 믿으면서 눈물 안 흘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어요? 내 기도, 내 중보기도, 내 사랑, 내 은혜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냐고. 내가 눈물 안 흘렸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 눈물을 통해서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고요. 할렐루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상처에 기름 붓는 올리브유, 그게 눈물이더라고. 이 상처에 눈물이 흘려질지어다. 이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린 것만큼 그 자녀가 나중에 더 많은 일을 하고 부모보다 더 많은 주의 일을 하고, 눈물 흘릴 때마다요, 이상하게 내가 눈물 흘리지 않으면 성령님의 위로가 나에게 오질 않아. 아시겠어요? 내가 눈물 없는 삶을 살았다면,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같이 눈물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거기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눈물이 계속 나게 하시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 날마다 또 새롭게 생수의 강을 주시고 또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저들에게 전달이 되게 하시고, 눈물로 말이에요. 눈물로 흘러가니, 눈물로 전달되고, 우리가 눈물 흘리면 언젠가 그 친구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교인이, 내 자식이 내 눈물을 언젠가 발견할 거 아니에요? 눈물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진심을 발견하겠냐고. 그 레오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요, 너희가 내 눈물을 기억하면, 그러죠. 얼마나 울었을까 바울이. 너가 내 눈물을 기억하면. 그래서 바울이 막 디도를 막 보고 싶어 할 때 흘린 눈물,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할 때 흘렸던 눈물, 그런 눈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빌레몬 장군아, 내가 너를 너무나 보고 싶어. 나 눈물이 나. 내가 너 가서 보고 싶은데 나 대신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까 오네시모가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절대 얘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얘한테 네가 잘못한 걸 추궁하고 싶으면 내가 갚을게. 내가 갚을 테니까 얘한테 아픔을 주지 마라. 그래가지고 오네시모가 사형당해야 되는데 빌레몬 장군이 오네시모가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왔을 때 너
죽으려고 왔구나. 내가 너 죽여야지 하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거 두루마리 한번 읽어보시죠. 그랬더니 바울 선생이 쓴 두루마리를 빌레몬서를 딱 읽는 거예요. 빌레몬서를 읽는데 빌레몬 장군아,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어 눈물이 나. 근데 내가 너를 보고 싶지만 오네시모를 대신 보낸다. 오네시모는 내가 추울 때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내 옆에 있으면서 내 살을 따뜻하게 해주는 유일한 난로였는데 너에게 가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서 내 옆에 있는 것보다 네 옆에 두고자 하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 그렇지만은 네가 얘한테 회개할 일, 계산할 것이 있다면은 나한테 계산해라. 내가 다 갚아줄게. 나중에는 오네시모가 사형 안 당하고 초대교회 감독이 됩니다. 그 바울의 그 사랑의 눈물은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더라고. 예. 생수가 결국은 흘러가게 만들더라고. 예. 자, 그래서 이사야 65장 9절에서 보면 선택받은 자, 내가 택한 자가 기업으로 얻게 되는 이 눈물의 기업은 택한 자들의 기업이에요. 불신자 때 아무리 울어도 지옥 갈 거기 때문에 그 눈물은 값어치가 하나도 없었어. 눈물도 불신자 때는 눈물도 안 흘렸지. 예수 믿게 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라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내 직장을 생각해도 내 친구가 아픈 사람을 생각해도 눈물이, 중보기도 하면 눈물이 나고. 근데 택한 자가 그것을 기업으로 얻게 돼.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돼. 예.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택한 자라는 걸 찾아보니까 선택하다는 바하르거든. 바하르. 선택하다는 바하르인데 바후르가 되면은 선택받은 자가 돼요. 바후르는 선택받은 자. 근데 이 눈물은요, 불신자 때 흘린 눈물하고 선택받은 자 때 흘린 눈물하고 달라요. 이 선택받은 자가 흘린 이 눈물은 값어치가 있고 응답이 있고요, 뜻이 있어. 선택받은 자, 바후르가 흘린, 그러니까 바하르하고 바후르하고 좀 구분하셔야 돼요. 바하르는 선택하다, 바후르는 선택받은 자. 선택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선택받은 바후르가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거야. 그 흘린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도 주시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그런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바후르 선택받은 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잖아요. 뜨겁게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나를 통과해.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통과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앞에서 전도하잖아. 그 영혼 보면 너 예수 믿니? 얘가 교회를 안 나갔네. 그럼 얘는 지옥으로 갈 때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고 슬퍼요. 그때 눈물이 난다고. 걔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얘가 아직 교회를 안 다닌답니다. 얘는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얘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생각하면 막 눈물이 막 폭포수같이 흘러나오죠. 이게 뭐냐면 내가 바후르기 때문에 이 초등학생, 중학생을 보고 기도해 줄 때 안타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과해가지고 얘한테 머무를 때 그것이 바로 레오, 흐르는 눈물이야. 흐르는 눈물. 흘러가는, 은혜가 나를 통과하면서 얘한테 흘러가는 거죠. 그 눈물을 통해 흘러간다니까. 내가 걔를 놓고 기도해 주는데 눈물이 안 난다면 그게 무슨 진정한 전도겠어? 진정한 구원이겠냐고. 그게 그 흐르는 눈물이 싹 나와서 이 사람에게 그대로 흘러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뜨겁게 나를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난 영혼.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을 한번 보니까요, 신명기 1장 29절부터 보니까 뜨거운 사랑이 여기 있더라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구조를 보니까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잖아. 이제도
광야 가는 길에도 싸워주실 것이야.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와, 여기 보니까요, 좋은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안으사가 두 번 나와요.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자기의 아들을 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생각하셔가지고 자기 품에 안아주셨어요. 그 안아주신 그 사람은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 와,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어. 와, 그때 눈물이 나는 거야. 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눈물이 철철철 흐르는 거야. 네. 근데 이 안아주셨다는 단어를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하바크거든요. 하바크는 안다, 끌어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데, 그 내가 고통스러워서 아파서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 거야 하고 막 눈물 흘렸는데 나를 꼭 안아주셨어. 조혜련이 전유성을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전유성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니까, 전유성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둘 때 폐기흉으로 숨을 거둘 때, 폐기흉이 금요일에 말씀드린 폐기흉이 42년 전에 우리 와이프가 앓던 병이라니까. 폐기흉인데 폐기흉은 숨을 못 쉬고 죽는 병이 있어요. 폐렴, 폐결핵보다 더 무서운 게 폐기흉이야. 근데 전유성이 폐기흉으로 이번에 3일 전에 폐기흉으로 죽었대. 근데 폐기흉으로, 그건 어떻게 의사도,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폐기흉 걸렸을 때 숨을 못 쉬고 헉헉거리니까 미국에 있을 텐데 미국의 의사도 어떻게 저절로 고쳐져야지 자기가 이것을 고칠 수 없대요. 그러면서 지금도 기억나. 그 젊은 미국 의사가, 전문의 하나 50대는 됐었는데 그 미국 의사가 나한테 Would you pray for God? I can't cure her. 그러면서 자기도 이 여인을 자기 고칠 수 없다고. I'm gonna pray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Do you go to church?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도 크리스찬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Let's pray for her. 그러면서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그날 밤에 그냥 내가 눈물로 기도했다니까. 야, 그때 그 사랑이 오늘까지 있어요. 그때 그 사랑이, 와이프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지금 아프다면 내가 안 그러겠지. 그때는 그런 못 모르고 그런 거야. 지금 아프다면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한 번 더 장가가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농담입니다. 또 와이프가 나 나중에 눈에 불 켜고 또 째려보고 앉아있네. 그래서 그때 정말 42년 전에 하나님 뉴머사렉스라고 하는 이 질병에서 우리 와이프를 고쳐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쳐 주신다면, 힐링해 주신다면, I'm going to dedicate my body.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디보션 기도를 했잖아. 야, 그지같이가 아니라 이상하게 그지가 아니라 기적입니다. 기적같이 그날 아침에 고쳐진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더니 수술하러 의사가 이렇게 와서 수술대로 옮겨가려고 옮겨가는 그걸 끌고 와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청진기 대보더니, 등허리 이렇게 대보더니 이상하대. 숨이 서신되는 거야. 숨이 안 막혔다는 거야. 그랬더니 수술 안 했어요. 야, 그날 이후로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우리 와이프가 진짜 그래서 저 여인도 자기에게 하나님이 42년 전에 고쳐주신 다음에 지금까지 병을 안 주시니까 그냥 교인들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신방하고, 교인들하고 밥 먹으면 돈 안 내고 카드로 내고 말이야. 갚는 건 내가 갚고. 그래서 열심히 신방 다니고 밥 사고 하는 게, 그때 아마
죽어야 될 저 목숨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오늘 다 같이 집에 갔다가 4시에 다시 와가지고 리마인드 웨딩에 참여하려고 그래. 우리 오늘 다 같이 우리 한 20쌍 정도가 우리가 여기 쫙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면서 20쌍이 하나님 앞에 이제 웨딩을 한번 다시 회상하면서 내가 내 아내 내 남편을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하려고 그러거든요. 20쌍이 이따가 4시에. 그럴 때 우리 교인들이 집에 갔다 다시 오는 거야. 다시 와가지고 그래, 우리가 저기 강단 앞에 서 있지 못하지만 손권 목사님의 주례사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 우리도. 근데 이상하게 부부관계가 회복되면 지금 막혀있는 게 다 열려. 거짓말 같죠? 정말 이건 간증이 많아요. 부부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요 다 막혀. 그러니까 이 리마인드 웨딩은 그냥 우리가 그냥 하도 목사가 강제로 하려니까 하는,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리마인드 웨딩을 통해서 우리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서로 싸우지 않고 의견이 하나가 되고 길 걸을 때도 늘 손잡고 걷고 잘 때도 늘 한 침대에서 같이 자고 서로 막 만지고 그래도 안 웃고 언제 웃으려고 서로 만지고 막 그렇게 되잖아. 스킨십이 막 되잖아. 중요하죠. 그러면요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막 다다다다다 해결해 준다. 그래서 리마인드 웨딩은 중요한 거야. 오늘 4시 한번 와서 한번 고만 만져라. 설교 중이다 지금. 재밌네. 만진다니까 또 만지고 난리 났네. 야, 정말 살다 보면요 왜 나는 외롭지? 왜 나는 혼자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지?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집에 딱 들어갈 때 아무도 없으니까 깜깜한 방에 들어가면서 불을 탁 켤 때 그때 그 외로움이 막 밀려오는데 막 눈물이 나. 내가 언제까지 혼자여야 되는 거야. 근데 오늘 성경에 신명기 1장 29절에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 나를 안아주셔. 이게 뭐냐면 이게 눈물이에요. 내가 눈물 흘리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냐고.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 눈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신부잖아요. 우리가 다 신부 아닙니까?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리마인드 웨딩을 하는 건데 내가 신부로서 하나님의 품에 이렇게 안기는 거야. 신랑의 품에 안기는데 그 신랑의 품에 안길 때 다 치유가 된다, 여러분. 이 여자분들은요, 아버지랑은 이제 헤어져서 신랑의 품으로 왔잖아. 근데 그 나이가 들더라도 70, 80대더라도 그 남편이 나를 꼭 품에 안아줄 때 내가 어렸을 때 아빠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신랑에게 치유로 받잖아. 그랬을 때에 그 아빠한테 받은 상처들이 싹 없어지고 아빠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했던 사랑의 결핍을 신랑에게 다 누려지고 그러면서 내가 성격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내 기도가 변화되고 기도 안 하던 자가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하바크라고 발음하는 이 안따 단어가 어떻게 유래됐나 보니까 그 단어에 유래된 게 선지자 하박국이더라고. 그 하박국이란 단어는 뭐냐? 호박국이 아니라 이 하박국이란 단어는 오늘 내가 너무 눈물 나는 설교를 해가지고 아무도 안 웃고 앉아 있는데 좀 웃어줘야지 힘이 납니다, 제가. 예? 그래서 이 하박국인지 호박국인지 끝까지 안 웃을 거지. 안 해, 이제. 그래서 하박국이란 단어가 뭐냐 하면요, 안아주는 자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하박국이 뭘 느꼈냐 하면 왜 그 사람 이름이 하박국이 됐냐 하면 안아주는 자. 하나님이 자기를 꼭 안아주면서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 찬양을 부르는 거야.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모르겠다. 네. 그래서 그 하박국이 내가 외양간 송아지 없지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눈물 흘리면서 그 찬양을 부른다고 하박국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해. 그것이 눈물의 결과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승리케.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가서 보니까 때로는 우리 부모님은 건강하지 못해서 일찍 갈 수도 있고, 내가 어린데 나를 떠날 수도 있고, 나를 고아원에 갖다 맡길 수도 있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거 눈물이 나잖아요. 내 부모는 왜 나를 버렸지? 근데 여호와는 그러나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건 내 눈물이라고, 눈물. 내 눈물의 기도를 기억한다고. 그러니까 메마르게 만들고 광야 지나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거야.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박크 나를 안으시려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감사한 거예요. 남편 때문에 속썩여서 울었고, 자식 때문에 속썩여서 울었고, 부인이 아파서 평생 눈물로 이 신랑이 살았고. 예? 그러니까 리마인드 웨딩 할 때 다시 한번 결혼식을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야.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거야. 신발은 던지지 말고. 왜 신발을, 회개하는데 신발을 왜 던져? 신발인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우리가 깊이 머무는 게 눈물이에요. 아, 눈물 속을 지나가는구나.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그 임재를 누리는구나.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결단코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지 오늘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그게 느껴지시죠? 저랑 함께 기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내가 신부잖아요. 우리가 신부잖아 다. 우리가 이제 저 천국에서 주님과 리마인드 웨딩, 주님과 결혼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준비하는 거라고. 이 땅에서 결혼식을 미리 해보는 거라고. 그러면서 저 천국에서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실 내 신랑,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이제 그때 가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 가서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아파서 흘리는 그 눈물을 저 천국에 가면 닦아주실 것이다. 닦아준다는 건 뭐예요? 눈물 흘리는 자를 품어주시고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 눈물도 흘리지 않았는데 무슨 눈물을 닦아줄 게 있겠냐고. 값진 눈물. 그 눈물이 막 흘러나가니까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눈물이 흘러나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가 막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자손에게 그 눈물이 그대로. 여러분, 자식을 위해 눈물 흘리고 있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눈물은 자식을 변화시키고. 자, 이제 눈물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